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변질보다는 성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처럼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말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운 아침이었는데 오전 10시경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성도님의 입간 예배를 집례한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늦어도 10시 20분까지는 교회에 도착해서 3부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을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요령을 피운다고 아는 길, 골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느 정도 가서 잘 가는다 싶더니 옆 골목에서 차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순간 추돌사고가 났죠. 김 목사가 내리니까 그쪽에서 내립니다. 한 60대 정도 되신 분이 바로 뒷골 잡고 내리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소리부터 치는 거예요. 아니 운전을 그따구로 해. 눈깔 어디다 두고 나도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도 순간 열이 받지요. 아니 영감님, 제가 여기 우선차로 큰 길이잖아요. 옆 골목에서 차를 그렇게 빨리 몰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다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당신 몇 살이야? 아버지 뻘딴데 이렇게 소리 질러도 돼? 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접촉사고가 쉽게 해결될 길 같지 않아서 김 목사가 차 트렁크를 열어서 사고용 표시용 스프레이 그거를 이렇게 칙칙 뿌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그 상대방에게 주면서, 영감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나중에 경찰 대동해서 잘잘못을 가리지요. 그랬더니 김 목사의 그 제안에 그 영감이 또 흔쾌히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나도 지금 바쁘니까. 그렇게 일단 헤어졌어요. 그렇게 접촉사고를 마무리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금 목사가 그날 1시 예배에 사회자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실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4부 예배 대표 기도자가 들어옵니다. 서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하고 눈을 맞추다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셨어요? 서로 몰랐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부교역자고 장로였는데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 버린 거지요. 이 일을 위해서 그 교회는 명찰이 만들어졌어요. 교역자 10첩과 장로 수첩도 만들어졌습니다. 한 교회 교역자로 있고 한 교회 집 장로로 있는데 얼굴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명찰이 만들어지고 교역자 수첩과 장로 수첩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명찰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장로 수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하여 신자 수가 많다 보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 목사 장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름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한 예식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죠. 다음 주 12월째에 우리는 성찬 예배를 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지금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식으로 제도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드렸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때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식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가운을 입으셨을까요? 가운을 안 입으셨어요. 성찬을 할 때 집례자가 흰장갑 꼈을까요? 그때는 흰장갑조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맨손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는 그 잔도 지금처럼 우아하지 않았어요. 둔탁한 일반적으로 먹는 잔, 그런 잔으로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 성찬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성찬을 도대체 만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시작된 성찬 장면을 우리는 알아챌 수가 있어요. 자, 22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이것은 여러분 처음 성찬이 밥 먹는 중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월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12제자는 해질 때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장소에 도착해서 식사가 시작돼요. 6월절에 먹는 음식은 양고기, 그리고 누룩을 안 넣었다 해서 무교병 빵, 포도주, 식초, 그리고
양념에 적신 마른 과일, 그리고 쓴나물이 있었습니다.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고난을 기억한다고 해서 쓴나물이 첨가된 것이겠지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주님께서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납작하게 구운 무교봉,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뻥튀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둥그런 쟁반 같은 그걸 반으로 뚝 짜게더니 자기 양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먹어요. 그러더니 또 포도주에 잔에다가 그득 포도주를 따르더니 이쪽에 있는 제자에게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24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한 잔씩 주는 게 아니라 한 잔 먹고 옆에 사람 돌려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는 아주 큰일 날 일이 없겠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따라주신 포도주를 한 잔 먹고 돌리면서 이렇게 마셨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성찬의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만든 분은 예수님이시죠. 어때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과 1세기 당시 처음 만들어진 성찬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월의 흐름 속에 관례가 들어가고 관습이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바뀌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성찬의 참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지고 마치 빛바란 사진처럼 자꾸 퇴색되어져 가고 형식만 남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찬의 참 의미가 뭘까요? 그분은 죄의 문제를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의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무너지면 그동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피, 순교는 다 헛것이 되는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 일관되게 다른 구원자를 결코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있음을 일관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고 고백하는 행위가 또한 성찬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이루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은 누구든지 빈부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건 적건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로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사실을 확증하는 아주 의미 있는 행위임을 알고 정성을 들여 성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거듭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또한 성찬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피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의 피는 그 기원을 살펴보는 꽤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구약 시대로 올라가서 구약의 모세 때에도 이 언약의 피를 사용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기 24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무슨 피요? 언약의 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은 일명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 그리고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언약의 피는 동일한 의미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기죠. 히브리서에도 시내산에서 뿌려진 언약의 피를,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의 모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0절 그리고 10장 2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뿌려서 언약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울 것을 미리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세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될 예수님의 새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시내산의 어린 언약의 피인과 동시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은 유월절에 잡힌 어린 양의 피와 같습니다. 그 피는 구속의 피, 대신 죄를 속하는 그 피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은 희생동물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이 드디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통교리입니다. 이전의 언약 아래서는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참여함으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새 언약 이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를 신뢰함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성찬에 드리는 빵 또는 떡 그리고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피를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덮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도장, 이 십자가를 도장으로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인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딱 묻혀가지고 사단이 정죄하려 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박 목사는 죄인이야. 찬이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때 그 문서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했어. 그러면서 법원에서 대법원장의 도장을 꽉 찍어서 선고가 되듯이 이 사람은 죄 없음.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이고, 이 용서받은 의인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고 그냥 형식상 한 달에 한 번 또는 특별한 절기에 드리는 성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야지, 그분을 기념해야지. 이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어느 정도는 잘 유지가 됐어요. 즉 그분이 뜻하신 바대로 그분을 기억하면서 또 성찬을 나누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이런 것도 잘 진행됐어요. 문제는 뭐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 이것이 변질되어 갑니다. 자꾸 퇴색되어 가요. 그리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약 20년 정도가 지나면서 성찬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요. 점점. 그리고 20년 뒤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보다 좀 앞서서 써진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성찬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형식이 되고 변질되니까 굉장히 열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많이 속이 상했겠죠. 그 중에 무엇보다도 기록에 의해 남겨진 사람 중에 이 성찬이 변질되는 것을 못 참으며 열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거에 열이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굉장히 열받게 표현해요.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찬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성찬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 22절인가요? 밥 먹는 중에 행한 게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통이 이어졌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고린도나 로마 같은 데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노예도 부릴 수 있는 재력이 있었고 상당한 귀족층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 지금처럼 교회가 아닌 예배의 장소로 갈 때는 음식을 많이 가져갔대요. 음식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오는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 또는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면서 중간에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사도나 아니면 리더가 이렇게 성찬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 노예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 또는 한 끼 반 정도가 그들의 식사였대요. 늘 굶주려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왔더니 만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먹어보지도 못한, 눈으로도 잘 평소에 못 봤던 그런 기름 든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체가 그 당시에는 파격이었죠. 더군다나 더 놀란 것은 자기의 상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스테반 여기 앉게. 그러면서 상석에 자리를 양보해 앉은 다음에 음식을 서빙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초대교회 아니고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이것이 소문이 나서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졌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칭송이 여기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이것도 꼭 세월이 문제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형식이 남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먼저 먹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노예들이나 그 노동자들은 일이 늦게 끝나서 예배 시간에 좀 늦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끼리 먹고 성찬을 해버리고 어느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해롱해라고 취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 당시 에베소의 바울이 고린도의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열이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셔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고린도전서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아예 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성찬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서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성찬의 모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에 성찬이 나왔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성찬 장면이. 그런데 요한복음에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 안 나올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찬 장면을 빼고 세족식이 들어가요. 세족식.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성찬을 다뤘는데 요한은 주님의 자 요한은 이 부분을 빼고 요한 공동체에서는 여기다가 세족식을 넣었을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를 여러 번 마음에 담았으면 추측이 가능해요. 변질이 되다는 거예요. 변질이 되다 보니까 마가,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성찬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6월절 저녁에 이것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에도 변질이 되었고
이 변질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마가 요한은 거기다가 세족식을 넣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하는 당신들은 섬김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마가 요한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찬, 변질, 세족식,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주님의 하늘뜻 푸른 교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2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성찬이 변질되었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또 세족식의 핵심은 성림이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학력이 높건 낮건 명예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부패할 수 있고 변절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일단 새기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절될 수 있구나. 이것이 성찬의 참 의미와 성찬의 변질과 세족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면은 부패와 변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것에 저항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성찬, 변질, 다시 회복, 변질, 세족식.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 그분은 삶이 존재와 의식이 같이 가셨던 분이에요. 예.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말한 대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은 나는 너희들의 가난한 친구다 하고, 인자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가 잔 잠자리는 궁궐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함께 호흡하면서 그런 들판에서 노숙을 했고 허름한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이방인들의 친구답게 그분의 잠자리는 이슬 내리는 들판이었구나, 서민의 집이 그분의 하룻밤 쉬어가는 잠자리였다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존재와 의식이 똑같은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것이 아닌 존재와 의식이 같이 갈 때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유명 인사들, 문인, 정치인,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처음에 내가 지지한 어떤 무엇 때문에 지지했다는 것이 있겠죠. 뭔가 꽂혔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라기 참 표현은 뭐한데, 처음에 내가 그분을 존경했던 그 모습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고 그 모습이 똑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는 그분의 말, 아니면 나름대로의 행동, 이런 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분을 이렇게 팔로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함으로 인하여서 실망을 주고 손절하는 경우 여러분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분의 놀라운 사상, 심오한, 예수는 안 믿어도 저분은 좀 받고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네.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는 존경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좀 심한 표현은 대괴물 같은 모습, 본인이 욕한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 참 실망이 크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신의 지명도나 영향력이 세지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말에 파장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로 하면 파장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좋아요 누르고 나 따라오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 그룹이 자기의 사유화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고 뭐를 발표하면은 엄청난 호응이 오고 엄청난 지지가 오니까 이것을 은근히 즐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탁월한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일정 세력들을 사유화하는 것. 말은 인권을 말하고 약자 보호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하지만 정작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단체에서는 갑질을 해요. 갑질을. 그리고 사회 초년생, 우리 찬이 형제 정도 되는 사회에 갓 나간 사람들만 뽑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개인 일까지 시켜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하면은 바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건전한 의견을 들으면 마음에 안 들면은 폭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존재와 의식이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분리돼 버린 거예요. 마치 성찬이 맨 처음에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식만 남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의식이 따로따로 가게 되면은 사람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갈 필요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의식이 같은 삶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는다는 그 생각, 거기에만 멈춰서면 안 되죠. 행동이 뒤따라지고 이 말씀을 맞춰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변질이 유보돼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게 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처음과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농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사람다운 사람,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와 의식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또한 청정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식사하실 때 김장김치 드실 거예요. 그렇죠? 배추로 만들어요. 배추로 하는데 약 한 3월 정도 가면은 이 배추가 똑같은 배추를 했는데 똑같은 김치인데 똑같은 김치가 아니에요. 한 김치는 군내 나는 김치, 신김치 자체로만 났는데 어느 김치는 이게 묵은지가 돼요. 곰삭은 묵은지. 당연히 식탁에 두 가지가 올라가면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곰삭은 묵은지. 입맛을 즐기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변질되지 않고 쭉 가는 것 같지만은 존재와 의식이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이 신김치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똑같은 역경을 만나고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재와 의식의 그때에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다운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그리고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존재와 의식이 같이 갈 때. 그리고 이것의 최고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공생애가 그러하였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룬 성찬을 묵상하면서 성찬의 바른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변질이 아닌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질이 아닌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도 풍요로운 그리고 이웃에도 유익을 주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